네, 거룩한 주일 예배자 하나님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나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복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한 2주 전에 영국에 있는 저희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끔 전화 연락을 하긴 하는데 단 한 번도 연락해 본 적이 없는 새벽에 2, 3시경에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라서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아보니 프랑스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치료차 귀국을 하는데 자가격리하는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던 교회가 갑자기 수리를 해야 돼서 출국하기 하루 전에 숙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곳곳에 연락을 해보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던 이제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제목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저희 딸이 자기가 와서 자가격리 했던 방도 있고 비어있는 방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급해서 갈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집에서 자가격리를 좀 할 수 없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선교사님인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자 선교사님이고 그래서 또 그 딸도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그러면 오시도록 해라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도 출발하기 전까지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뭐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데를 해서 자가격리할 수 있는 장소를 다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중간 경유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금 공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오면 공항에 머물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을 하면서 시간도 지체되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채 그냥 비행기를 탑승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오시는 중이었습니다. 딸은 어떻게 숙소 문제가 잘 해결됐느냐 묻는데 엄마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딸은 이제 20살인데 우리 나이로 20살인데 엄마 참 대책도 없이 큰일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우스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휴대폰을 켜고 카톡을 해보니까 이제 저희 집으로 와도 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이제 저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얼굴을 한 번 본 적이 있지만 저는 한 번도 뵌 적도 없는 그런 분이어서 이제 청주 오송으로 와서 오송에서 상담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일단 검진을 받고 이제 숙소로 오셔야 되는데 저희 교회로 이제 숙소를 하기로 하고서 다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보건소로 와서 검사 이제 받고 오고 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가 서원경교회가 생각이 나서 거기 숙소가 하나 있다는 이야기를 전에 이제 그 황 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거기 마침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거하시면 생활은 조금 불편해도 먹는 거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쪽 숙소로 가면 생활은 조금 이제 뭐 독립 공간이니까 편할 수 있지만 먹는 건 자가격리 뭐 시장도 못 가고 그러니까 시켜서 드시든지 기본적인 거는 준비를 해드려도 먹는 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도 뭘 미안해서 그런지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여자분이고 그래서 거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드시는 것들은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시장을 가서 봐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2주가 지났습니다. 어제 자가격리가 끝나서 서울로 치료 받으러 올라가셨습니다. 꼭 프랑스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름을 기억하시고 허리 치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김은경 선교사님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거죠? 네. 대답을 하셔야지 대답을 안 하셔서 기도를 안 하시려나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김은경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리고 그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일들이 참 너무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그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색은 저희가 다 내고 실제로 거듭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가서 숙소에 가서 거거하고 기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 그 내용이 이렇게 오버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그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끌려간 그 나라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 파사 제국으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로 바뀐 거죠. 그게 이제 세계사 쪽으로 따지면 페르시아입니다. 그 나라에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칩니다. 그래서 왕에 의해서 갑자기 폐위당하고 왕비를 세우는데 원래 페르시아의 왕비를 세우려면 7대 가문 안에 속한 처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그 왕이 폐위된 왕비를 다시 복권시키려고 하자. 그러면 왕비를 폐위시키는데 앞장섰던 자기들이 위협을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 10대 가문 안에 속한 데서 왕비를 뽑지 말고 법을 철폐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예쁜 분을 왕비로 맞아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가버니설로 왕을 설득해서 왕비가 선택되게 되는데 이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에스더서예요. 그런데 그런 왕 중에 유대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시험이 다가오게 되고 민족의 그 유대인들이 다 멸절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극적으로 활약을 했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의 이름을 따서 이 에스더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에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성전, 예배 뭐 이런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의 섭리들을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주인공 에스더보다도 더 극적으로 활약을 하게 되는 주인공 아닌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모르드게입니다. 그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조카인 에스더를 자기의 수양딸로 삼아서 그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자 수의 딸로 삼아서 그를 키우고 그리고 그를 왕후가 되기까지 세워가고 왕후가 된 이후에도 그의 신앙적인 후견인처럼 잘 이끌어서 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왕후의 지위를 걸고 내어놓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그 일로 이끌어가는 모르드게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되고 또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는 또 어떤 희생과 섬김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모르드게는 신앙을 위해서 거절할 것을 거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서 3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갑자기 왕 궁궐 앞 성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총리 대신으로 급격하게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이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127개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종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국가의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 중에 소수민족인 아각 사람 하만을 총리 대신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파격적이었는지 이 사람들이 하만을 총리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섬기라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만이 왕의 궁궐로 들어가고 나갈 때 모든 사람이 다 무릎을 꿇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만큼은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가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를 3장에서 밝히는데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기에 무릎을 꿇을 수 없었던 그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추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각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이유를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의 후손이에요.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니까 그 아각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다른 스포츠 경기를 하면 다른 나라한테 지면 뭐 그것도 억울하지만 특별히 일본한테 지는 것은 용납을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다 줘도 일본한테만 이기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후예인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한 것이다. 안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하만이 자기의 그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궁궐을 틀고 다니면 드나들면 입어야 되는 예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이제 입어야 되는 그런 그 예복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하만이 파사 제국에서 그래도 유명하고 이름 있는 우상들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상들을 옷에 다 수놓았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당시에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만도 그런 그 옷에 온갖 우상들을 다 수놓고 다녔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무릎을 꿇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추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다 질책해도 무릎을 꿇지 않아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꿇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떤 법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뭘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킬 수 없습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그와 같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얼마나 당당한 믿음이에요. 모르드게는 자기 나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고생하면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랐는데 지금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뿐만 아니라 직업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생명을 내놔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가 무릎을 꿇지 않는 하만은 총리 대신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아주 교묘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자 또 자기 뜻하는 말을 이루어가기까지 온갖 간사한 일을 다 겪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 이 간사함이 그게 하만인 것. 한 사람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하만이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동료들마저도 모르드게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를 무릎을 꿇으라고, 무릎을 꿇지 않은 모르드게를 하만에게 고발할 정도였겠습니까? 그 교묘한 하만은 이것을 가만두고 볼 리가 없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여도 시원찮은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단 한 사람,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단 한 사람, 이 모르드게. 더군다나 민족적인 그런 감정도 있죠. 더군다나 또 거기에 무슨 경쟁의식도 있겠죠. 또 자기의 자존심을 짓밟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 하만이 감정이 극에 달했으면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속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의 뇌물을 바치면서, 임금님, 우리나라의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왕에게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다 죽여버리시죠. 1만 달란트를 제가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마음을, 환심을 살 정도로 그렇게 교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임금에게 신뢰를 받았을 때 신하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모함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고 30일 한시적으로 한 달 동안만 자기가 섬기던 모든 신을 섬기는 것을 다 멈추고 그 신에게 예배하지 말고 한 달 동안만 이건 나라를 위해서 특별 조치입니다.
왕의 신상에게만 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법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건 신앙의 자유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일에 이거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풀물 속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결국 그들이 체포돼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왕족인 줄 알았어요. 차기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이 민족에 들어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랬을 때 모세는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유대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인데 그 자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애굽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 얼마나 더 크게, 얼마나 더 좋게, 얼마나 더 화려하게, 얼마나 더 아름답게, 폼나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뭐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포기하고 나는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수많은 고초와 고난과 역경을 겪더라도 그 신앙인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재물을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삶을 선택했던 모세.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살게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는 신앙인이기에 나는 성은교회 교인이기에 따를 수 없습니다. 신앙인의 길을, 예배자의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입니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모르드게로 인하여 모르드게 개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던 하만이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을 멸족시키려고 아예 민족을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계획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서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였다 기록합니다. 여기에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자기의 옷을 찢었다. 또 배옷을 입었다. 굵은 배옷을 입었다. 혹은 재를 뒤집어 썼다. 그런 것은 다 회개하는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는 것은 자기 마음을 찢는 거예요. 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수의를 입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뜻이. 제 위에 앉았다는 말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그런 것을 이런 부정함 속에서 이런 죽은 곳에서 이렇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의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제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왕후 에스더였습니다. 궁궐에 있으니 그 이야기를 모릅니다. 그 상황을 모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단 한 사람만 평안히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급히 이 에스더에게 연락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 너도 빨리 이 일을, 이 가짜뉴스, 유대인들이 나라를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래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계획을, 가짜뉴스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이 가짜뉴스를 멈추고 빨리 진실을 회복하도록 하게 그렇게 모르드게가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왕후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에 들어가서 왕으로 살고 있으면 다 잘 사는 줄만 알았더니 한 달 동안 왕이 왕후를 찾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후궁들과 같이 지나면서 왕비를 찾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는 127개국을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왕을 시하고 암살하려는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침 몇 년 전에도 모르드게가 그 궁궐문을 지키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모르드게에게 포착돼서 모르드게가 알려서 왕을 살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누구도 못 믿는 거예요. 왕비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왕비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왕비를 찾지 않은 게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독소공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왕 앞에 나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자 그 유명한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하는 겁니다. 너는 왕국에 있으니까 안 죽고 너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모르드게가 말하죠. 네가 만약 나서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구원하고 살리신다. 할렐루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에스더에서의 아주 명언, 2개의 명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왕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내가 왕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에 더 기도하기 위해서, 이때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2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2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지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는 것이 비록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그 일은
네가 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 일은 네가 해야 된다. 그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눈물겨운 손해를, 가슴 아픈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의 강을 건너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는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믿음을 위해서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이 땅 위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왕후 에스더를 왕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켜나갔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축복의 손길이 늘 머물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